이 시간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네,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전반부에는 사도신경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었고, 또 오늘 우리 중반부에 우리 십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특징은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굉장히 멸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고 또 모든 사람이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평등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고 결코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 탈권위주의 시대에는 어떤 그 사상으로 인하여 권위를 무시하고 또 정당한 권위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물을 버리면서 귀중한 생명까지도 함께 버리는 그러한 모순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있는데, 성경은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가운데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관계 가운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모든 세상 관계의 시작이며 기초가 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권위자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기초가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문에 요구하는 것이, 5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거에 대한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문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답을 봅시다.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이웃과 사람을 향한 6계명의 시작으로부터 부모 공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제4계명과 맞물려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다스리고 돌보기 때문에 제4계명과 제5계명은 연결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고 또 비중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부모에게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는 책임과 함께 자녀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세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물론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 또 온전한 성숙한 부모의 모습으로 있지 못하기에 자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역기능적인 모습들도 있지만,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생명을 보내준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돌보는 책임과 그리고 지도하는 권세를 그에게 위임해 주었기에 자녀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세상을 지으신 권위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행동 방식이 바로 그런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에 우리에게 두셨기 때문에 사실은 땅에서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당신이 그만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공경을 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우리가 당신을 존경할 수 있고 또 순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권위자가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정만을 위한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계명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위와 관계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권위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쉬운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장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바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품학교를 공부했고 또 성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성품은 지랄 같아도 그래도 그런 것은 배웠고 또 그런 것은 또 많이 마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봤습니까? 여러분, 인사를 잘하는 게 그게 공경하는 것에 중요한 마음의 동기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그것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좋은 태도인 거죠. 우리는 유교 문화를 넘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유교가 가르쳐주는 그것이 정답은 아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중에 인사만 잘하는 것도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어디 누군가가 집을 나갈 때 어른한테 인사하고 나가고 집에 들어올 때 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요즘에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들,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은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인사를 잘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 어린아이들을 보면 목사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성품, 그리고 그들의 모습 속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지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무너졌죠. 교회 안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정당한 권위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꼰대라는 말로 덮어버리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이 땅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책을 읽은 것 가운데 속에 싸가지 없는 자녀 양육하는 비결 그런 책이 있습니다. 싸가지 없이 왕이 된 자녀들 그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싸가지가 없는데 다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정당한 법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끌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당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법들과 하나님의 규칙을 정당하게 지키고 있지 못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공경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교리문답에서 나의 부모님과 내 위에 있는 권위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잘 못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부모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억지로의 순종이 아니라 사랑이 동반된 순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인간으로서 우리처럼 죄로 인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로 그런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연약함 점에도 우리가 그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5계명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신실함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부모님들이 나이 들어 연약해지시고 짐이 되시게 되어질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5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5계명에 있는 신실함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보다 못한 때에도, 부모님이 우리에게 부족할 때에도, 우리보다 더 약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잠깐 인정하고 내 마음에 맞을 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이 5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흡족할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순종해야 함을 오늘 제5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주권자가 주권자로서 대우받기 위해서 주권자다워야 우리가 그것을 공경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부모가 부모 같아야 순종하고 부모가 부모 같아야 공경하지 않겠냐, 그런 말이 있지만 그 말은 부분적으로 맞지만 전체는 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로서는 부모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명령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끝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한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합니다. 좋을 때만, 내게 필요할 때만, 내가 원하는 것만 줄 때만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부모에게 공경에 대한 내용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교회를 포함하여 직장과 사회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 마치 권위를 어기는 것이 마치 대단한 능력이고 실력차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언젠가 그렇게 인생을 심으면 중요한 때 내 권위가 인정받아야 할 그때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날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언젠가 누군가로부터 내 권위를 인정받아야 될 때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날들을 분명히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억울하고 속상하다고 막 아무리 몸부림쳐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살아온 삶을 조용히 묵상해보고 내가 지나온 삶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고 이런 부분에 모자람이 있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을 돌아보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미는 것이 중요한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아름답고 더 멋지고 더 신실하고 더 넓은 사람으로 빚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릇으로 빚어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 포함하여 우리에 있는 모든 권위자들이 순종하거나 복종하고 공경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자랑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이런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실은 억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장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사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오늘 함께 구원론을 공부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사람들이 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좋아서 좋은 사람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제가 볼 때 사람은 좋은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게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고 또 내게 체면과 내게 돌아올 몫을 위해서 그렇게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결코 착하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는 사실을 안다고. 남이 잘 됐을 때 축하하고 남이 잘 됐을 때 박수 쳐주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박수 쳐주고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속으로는 시기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인간은 결코 선하거나 착하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억울함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세워주신 권위자를 인정했고 그 권위에 걸맞는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교회를 올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정의를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이 땅에 이 교회의 뭔가를 위하여 내가 그런 악역을 감당해야 된다고 나서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하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악역을 감당했던 사람들 중에 그와 그의 후손들이 좋은 결과로 끝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질서 앞에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자녀와 그 후손들은 복되었을지 몰라도 자기가 그 역을 감당하겠다고 자신이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대상들이 결코 복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것을 쫓아낼 수 있고 머리를 자를 수 있는, 그리고 그가 왕위로 속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다윗은 그 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권위인 옷자락을 자르는 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은 아파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세웠다고 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왕위에 되어졌을 때 빠른 시기에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갔지만 하나님이 그가 다윗이 다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살아온 삶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부족하고 부모의 약점이 있고 부녀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보너스를 담겨놓는 축복의 길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속에 그래서 다른 계명보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제5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의 삶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성도님이 식사하고 나서 로뎀나무에 오셔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우울증, 그리고 어머니의 약함, 그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 모습 때문에
멀리 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식사하면서 어머니 예배드리고 여기 오니까 좋지, 여기 오니까 힘나지, 그러면서 식사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이거 발라주고 또 화장품 해서 막 여기 이렇게 칠해주고,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 참 많이 젊어지고 더 좋아졌죠. 그러면서 한번 돌아보라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진짜 예뻐졌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아멘하면 아들이 얼마나 속상해. 아들도 있어야 되지만 엄마는 딸이 있어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맏딸이라고, 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위로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그렇게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 돌아가시면 서운하고 아쉬운 것만 남아.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부르는 노래 있을 때 잘해. 잘 못합니다. 근데 부모를 여인 사람들의 선배 목사님들의 고백이 보내고 나니까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온전하기 때문에, 아버지답고 어머니답기 때문에 그러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건물주면 잘 섬기죠. 근데 성경은 건물주가 아니래도, 내게 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더라도, 나에게 현재 짐이 되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권위자니까 그 권위자를 복종하고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그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너무 건방 떨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권위자 앞에 함부로 나서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게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내게 처한 그곳에 어디든지 겸손함으로 살면 언젠가 후회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권위를 무시하고 살게 되어지면 어느 날 인생 속에 아주 난처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 날이 있게 되어짐을 저는 살아가면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됩니다. 왜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죄인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언젠가 누군가가 내 권위를 인정해야 될 그때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인생에 정말 외롭고 쓸쓸할 그때에 내가 누군가의 그 권위를 인정했기에 내 권위를 인정하고 내 외롭고 쓸쓸할 그때에도 내 곁에 누군가가 있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덧입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잘났기에 힘있기에 내게는 그런 인생의 날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아니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며 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인 줄로 믿고, 약함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인내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